다니엘서 3장 1절 말씀부터 30절까지 한 장을 다 봐야 되겠지만 7절 말씀부터 몇 절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을 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행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행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여를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행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은 고위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23절까지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과 악한 세력의 유혹이나 그 악한 세력에게 이끌려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벨론 당시의 신흥국가 세계를 제패하고 불같이 일어났던 신흥국가인 바벨론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뭔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때 어떤 축복을 받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다 봉독해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큰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무려 3번이나 유다를 침략을 해서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의 말라급에 무참히 질파했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실은 불타버렸습니다. 성전 안의 모든 금, 은 기병들과 국보들은 모두 갈취를 당하고 훼손되고 손실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의 칼에 죽임을 당했고 유대왕 시드기야는 왕실 뒷문으로 그 가족과 함께 야간 도주하다가 사로잡혀 끌려갔습니다. 왕이 보는 눈앞에서 왕자와 공주와 왕후를 죽였고 시드기야 왕은 2눈을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는 곤욕을 치르다가 한많은 최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유대나라가 범죄할 때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신앙의 자유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보여주는 역사상의 사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가 그토록 무섭다고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유대 귀족들과 그리고 유다 청소년 남녀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귀족의 자녀들 상당수가 느부갓네살 궁실에서 바벨론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같은 유대 청년들은 아주 특출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받고 특별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높은 그 왕실의 관직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서 그의 위치와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1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온 나라 박수나 술객이나 관원들보다도 그 명철과 총명이 10배나 더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유대 청년들에게 너무나 큰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너무나 큰 시험이 온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신앙 문제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의 시험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도라 평지에 큰 황금 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127도의 모든 고관 대작들을 소집하고 황금 신상 낙성식에 참배하도록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녹을 먹는 이 고관 대작들은 이 황금 신상 개막식에 초청을 받아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 일상에 더할 수 없는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유대나라 청년들에게는 너무 큰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황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죽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극단적인 권력의 위협이었습니다. 드디어 황금 신상의 낙성식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바벨론의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왕의 황금 신상 낙성식에 모여온 전국의 고관들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왕의 업적을 찬양하는 표로 도라 평지에 울려 퍼지는 그 장엄한 악기 소리와 함께 온 정성을 기울여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유다 포로 청년들은 그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그 왕실 관직의 동료 중에 바벨론 사람들 중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왕에게 참소했습니다. 평소에 모든 사람들보다 특출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던 저들은 왕명을 무시하고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를 풀무불에 던진다는 국법을 만들어서 유대 청년 관직자들을 처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참소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궁 밖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청년을 보니까 정말 아까운 국보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이기에는 너무도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바벨론의 국법을 변경하면서까지 유해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불문에 붙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즉시 풀무불에 던지겠다. 누가 감히 너희를 살릴 것이며 어느 신이 감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지겠느냐. 참으로 큰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역시 마귀 사탄이 즐겨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타협을 요구합니다. 한 번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이번만 하고 다음에 안 하면 되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이 주일 지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 드릴 수 있는 안식하며 경배 드릴 수 있는 일주일에 하루 불과 몇 시간. 그래서 이 안식일 지키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욕도 많이 먹고 또 한 번쯤 안 가면 어떨까 이런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사실 마귀 사탄이 유혹하는 가운데 유혹하는 것 중에
타협을 요구하는 것 중에 한 번쯤 이것쯤이야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다. 그래서 주일은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주일을 지키겠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마귀를 순종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마귀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사에게 너가 지금 절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우사에게 절하면, 지금이라도 그 신사에게 절하면 내가 용서하고 다 불문에 붙이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타협책을 내는 거예요. 목숨이 달린 겁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너무나 큰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불행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고통 중에 살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어려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그 무차별한 공격 앞에서 그 공격 앞에서 굉장히 승리자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승리하고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찬송가 부르면서 뭐 꽉 찼다는 표현, 뭐 이렇게 표현, 마귀가 꽉 차서 들끓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해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마귀 사탄의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무릎을 꿇고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음이냐 삶이냐를 판가름하는 최후의 순간입니다. 참으로 절박한 순간입니다. 결판을 내야 하는 최후의 순간입니다. 전 세계를 한 손에 쥐고 천하를 호령하는 바벨론 제국의 권력자 그 왕의 힘 앞에 한판 승부의 도전을 전개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이 더 무섭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길이 사는 길임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생각할 여지나 가치나 필요조차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한다거나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다든가 하는 일들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도전입니다. 아주 생사를 건 도전입니다. 죽어도 망설임이 없는 도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 도전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바벨론 황제의 권력의 힘에 도전한 것,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도전의 주체 세력이 아닙니다. 여기 17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대답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권력과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청년들은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사 앞에서 놀라운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18절에 계속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 앞이라고 해서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소관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도전은 마지막 위기가 왔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이제 최후의 순간이 왔습니다. 최악의 시간이 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분이 크게 달았습니다. 낯빛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풀무불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지고 말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옷을 입은 채 결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23절의 이 장면을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아무 행사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지금 붙들려서 결박당하는데도 아무런, 그리고 이들이 지금 불물 속에 던짐을 받는 데까지도 하나님은 아무런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 행사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간들이 연출해낸 이 우상숭배와 교만과 권력 앞에 어떤 결말을 내릴 것인지 하나님의 차례가 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용단 앞에 어떻게 대처해 줄 것인지 하나님의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세계의 최고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 앞에서 급히 일어났습니다. 사태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모사들에게 묻기를 우리가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는 네 사람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결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불꽃 가운데 걸어다닌다고 했습니다. 상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은 칼빈은 천사라고 말했고, 고대 대부분 주석가들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오늘 28절에서 그 사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기 전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꽃 중에 있는 네 번째 사람을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저들이 이 풀물 속에 들어오기 전 두라 평지의 황금 신상 앞에서 온 나라의 고관들 앞에서 큰 도전을 감행하게 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마음의 힘을 주었습니다. 말의 행동에 힘을 주었습니다.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들이 불물 속으로 던져지기 위하여 결박을 당할 때 미리 그 풀물 속에 들어가 저들을 영접하고 저들과 함께 풀물 속을 걸어 다니신 것입니다. 저들은 불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았습니다. 믿음의 청년들은 죽음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과 바벨론 권력자 앞에서 이 장면은 확실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역사의 무대는 다시 믿음의 사람들 유대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에게 옮겨졌습니다. 세계의 패권자 느부갓네살 왕은 저들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 청년들은 바벨론의 권력자들 앞에서 타지 아니한 머리털, 변하지 않은 얼굴빛, 냄새도 없는 것을 불탄 냄새도 없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기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바벨론에서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받는 영광의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악한 자들의 공격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에게 이렇게도 큰 상급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막대한 영적 세력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 뒤에서 사람을 앞세워서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길을 막고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영적 괴계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은 배신, 배약하게 만드는 실체를 알고 오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언제나 그 쓰는 큰 힘의 무기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용하는 이 황금, 이 돈이라고는 이 황금과 그리고 또 성공, 권력 이런 거 그리고 거짓, 이적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고 하는 세상 친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온갖 물론 온갖 타협을 요구하는 유혹 이러한 것들의 힘과 압제 때문에 절박한 위기와 곤경에 빠질 때가 우리 성도들에게 수없이 있습니다. 말세의 믿음을 지키는 힘은 말씀의 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길 힘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힘 앞에 겁을 내고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최후를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여기 유대에서 잡혀온 포로 이 청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오늘 죽음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불에서도 건져내고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낸다고 외쳤습니다. 그 믿음의 외침, 그 믿음의 고백, 그냥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 건가? 그 결과는 지금 너무도 통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목회할 때 어느 집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21살 먹은 안진뱅이가 앉아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대담하게도 도전했습니다. 이 집에 절에 다니나 보구만. 왜요? 아니 여기 부처 닮은 사람 있네? 부처가 앉아서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부처 닮은 사람 있는 거 보니까 이 집에 절 다녀. 며칠 후면 4월 초파일인데 4월 초파일에 차로 음식을 만들어서 차로 몇 차를 싣고 가는 집이야. 차로. 한 차로는 안 되고 막 한두 차 싣고 가는가 봐. 차로 싣고 가는 집이야. 엄청 손도 큰 집이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공연히 대놓고 갔어요. 하나님 믿으면 안진뱅이 일어나는데 여기 절에 다니기 때문에 저 부처 닮은 사람이 지금 집안에 앉았잖아. 하나님 믿으면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걷는데 그랬어요.
거기서 끝날 내가 아니죠. 어떻게 했을래요? 예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거기서 직접 대답 못 하더라고.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 해보고요. 근데 원체 목사가 막 당당하게 하나님 믿으면 일어나 걸어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 집이 뭐 불교인지 내가 잘 몰랐지만 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요 지적했어요. 저녁에 가족회의 하고서 가족들 퇴근하고 다 모였을 때 가족회의하고 연락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돌아왔죠. 그렇게 해마다 초파일에 차로 음식을 해서 싣고 가는 집이 설마 예수 믿는다고 할까? 그러게 전화가 때리러 왔어요. 목사님 여기 인천이에요? 예. 딱 소리 듣는데 전화가 온 거 보니까 결정이 내린 것 같아. 알았으면 전화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기를 결정했어요? 예, 가족회의에서 예수 믿기를 결정했어요. 아니 내가 일어난다는데 예수 안 믿겠어요? 언제 와서 기도해 주실 건데요? 아, 옳게 왔구나. 옳게 왔네. 옳게 왔어 이거. 알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다음 금요일이가 모르겠어. 지금 이게 오래된 일이라. 금요일에 제가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주일 보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큰소리는 땅 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적을 체험한 것을 얘기하면 지금 끝이 없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선포한 믿음의 사람의 그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기암 환자 퇴원해. 목사님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입안이 다 헐고 손톱 발톱이 새감고 온몸이 다 피가 비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을 태어나. 김치찌개 먹고 싶어 죽겠어요. 먹어. 입안이 다 헐었는데 언제쯤 낫을까요? 입안이 다 헐었는데 그거 낮에 먹지. 3일이면 돼. 3일. 어떻게 입안이 다 헐었는데 3일에 회복이 됩니까? 인간의 이성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3일 후에 김치찌개 먹은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낯선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안지명이 일어난다고 건들이 땅 치고 예수 믿을 거냐고 왔는데 올 곳이 왔어. 올 곳이 왔어.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집이 가장 가까운 그 집이 가까운 게 아니구나. 그 집 가까운 데가 아니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칠보산 기도원이라는 데 가서 금식을 했어. 5일 동안 금식했어. 그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떼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떼쓰기는 뭘 떼써. 기도하면 끝나지. 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다른 기도도 안 나와.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목사가 가가지고 일어나라고 외쳤는데 안 일어나면 하나님도 망치고 목사도 망치고 값어치게 망치니. 그 현장에 있던 사람 누구든가 지금 대여섯 명 되는데 내가 기억이 잘 안 나. 그 현장에 있던 사람 만나니까 실감이 나더라고. 지난번에 여기 목사 부부가 왔는데 그때 제가 그 손 붙들고 있던 그 사모가 그때 제가 손 붙들었잖아요. 손 붙들고 있었잖아요. 막 둘이 막 붙들어도 막 그 실감이 나.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금요일날 봉고차에다가 집사님들 권사님 집사님 뭐 몇 분 모시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 믿음을 뺏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투물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이고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14절 이후에 보면 21절 그쪽에 보면 20절 거기 보면 십계명 그 중에 제2계명이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게 1계명이잖아요. 하나님밖에는 없다. 신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축복 받는 길이, 은혜 받는 길이 뭔가? 마귀 따라가면서 어떻게 축복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지. 하나님 나라를 살으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냈는데, 불러냈는데, 구해냈는데 여전히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 인천에 그 집, 뭐라고나. 방 말고 뭐라고 하지? 거실. 예? 거실이라고나? 거실이 꽤 넓더라고요. 가족들 다 모였지. 여기 목사하고 목사 따라간 봉고차를 타고 간 교인들 있지. 그래서 뺑 둘러 앉았어. 뺑 둘러. 찬송 부르고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소개하고 분명히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러니 오늘 일어납니다. 손 얹고 일어나라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벌떡 일어났는데 막 울음바다가 터졌어. 그런 광경을 좀 지금 같아서 비디오에 담아가지고 왔으면 더 실감 날 텐데.
누가 역사하셨어? 하나님 역사. 목사가 금식해서가 아니요.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한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능력자라서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셨을 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을 다 복록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성경 말씀 성경 말씀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고 성경 말씀 따라 이 기적이 일어났다. 역사 현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머리탄 하나 끄슬리지 않고 오다라 판냄새가 없이 7배나 더 뜨겁게 한 분육불에서 나와서 보여주고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봐요. 물론 왜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벌리게 하셨는지. 이 사람들이요 지금 그 궁전에서요 유대 나라 청년들이요 지금 관직에 높은 관직에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이것들 꺾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꺾지 않으면 유대 청년들이 두고두고 괴롭당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히브리 청년들이 말이죠. 지금 궁중에 들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이러더라고. 두고두고 괴롭당할 거예요. 두고두고. 근데 한 번에 하나님 한 번에 처리해 주셨어, 안 해 주셨어? 왜냐면 한번 보세요.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섬기는 그 신을 모독한다든지, 만약에 신을, 그런,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집터가 거름더미가 된다. 그 가족이 죽은 건 말할 것도 집까지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아주 확실하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은 죽음의 힘 앞에 겁을 먹고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최후를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성경 말씀 따라 성경대로 행동할 때 기적이 나타나, 이적이 나타나. 성경의 모든 인물들과 교회사의 인물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힘을 얻어서 그 시대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상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상을 이기고 권력의 힘을 이겼습니다. 불의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친구들의 관계, 친구들의 배신을 이겼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분노불을 이겼습니다. 결국 세계와 역사는 승자들의 편에 서게 됩니다. 승자들에게만 영광과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패자에게는, 여러분 복싱 같은 거 보세요. 아무리 잘 싸웠어도 패자야. 승자만 막 벨트 안고 사람들 막 꽃 세워가지고 막 난리치고, 패자는 어디 갔나 안 보여.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이 마귀의 엄청난 공격 앞에서 패자가 되어서 너무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사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좋아라, 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것이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성경은 주석가들은 부모 가운데 네 사람, 그 네 사람 중에 그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믿는 사람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항상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 현장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살아가는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이 그 언제나 변함없이 내리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동행하는 자로서, 주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런 신령한 세계의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꽃 피우고 좋은 열매 맺는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